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감림산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이은호 목사입니다. 저희 감림산기도원에 자주 오셨었죠? 오시는 분들은 우리 이성택 목사님과 함께 또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고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저 얼굴도 한 번씩 뵀을 텐데 옆에서 제가 이성택 목사님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학교로도 제가 후배가 되고 목회로도 내가 후배가 되니 목사님 뵐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옆에서 보면 정말로 힘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힘이 빠지다가도 목사님 딱 뵈면 정신이 번쩍 나요. 오늘 교회에 와서 보니까 또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훈련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목사님 이만큼 성가대가 민첩하게 움직이는 데는 처음 봤어요. 줄을 싹 맞추는 것 같더니 한 발 쫙 무슨 군무같이 놀랬습니다. 또 학생들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배에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 나누는 일을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되는지 오늘 이 자리를 주신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와 목사님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눈 우리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을 위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들으시기만 해도 그러실 거예요. 성공을 위한 7가지 방법,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거 해가지고 책들이 참 많이 나왔죠. 그것까지만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책들은 뭐냐면 위로와 회복에 대한 책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꼭 힘을 내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시대 흐름이 보인다 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성공이 우리의 목표고 꿈을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라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2등도 용서가 안 되는 나라, 희한한 나라. 그래서 1등을 위해서만 달려가도록 승리하는, 우승하는 거에서만 달려가도록 그렇게 밀어붙이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성공도 하고 선진국 대열에도 들어서고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집도 살게 되고 좋은 차도 살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루긴 이룬 것 같은데 뭔가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마음의 우울함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은 꿈은 이루어진다 합니다. 세상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처럼 가르칩니다.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교훈이라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성경 말씀처럼 끌고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 이루는 게 있고 내 꿈도 이루는 것 같고 성공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상처도 여전히 남아있고, 가긴 갔는데 그 다음이 뭔지를 모르겠고, 지금도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분명히 내가 목적지를 아는 것 같아서 달려가는데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과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는가도 아직 잘 모르겠는 이런 인생들을 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교복들을 딱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차려입고 나와서 금방 분간이 되는데, 어느 교회 가면 어디까지가 학생이고 어디까지가 어린이인지 분간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96년도부터 오병이어 캠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선교에서 오셨었나요 한번? 그러셨었어요. 예전에 한번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병이어 캠프를 횟수로 28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 재작년 1월까지 했던 게 670명, 그게 마지막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2년 반 동안 지금까지 아직 하지 못하고 왔죠.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저 같은 이 부족한 종에게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사명으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였고 감격의 순간들이었습니다. 28년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은 어른이 되고 사업가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 후배들이, 제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시대를 지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 가지의 무거운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28년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학생들하고 최근에 만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누리는 지금 이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핸드폰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청소년들을 만났던 그 청소년들은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렇게 뛰어난 장비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정도 장비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이 꿈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속으로 무슨 말을 도대체 하려고 하는지 충격일 수도 있는데 저의 소신은 그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깊이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위 논문을 쓸 때 청소년 영성 훈련과 수련회라는 주제로 학위 논문을 쓰게 됐고, 학위 논문을 쓸 때 그 내용에 필요한 많은 설문지들을 직접 조사도 했고, 직접 조사한 것이 반영된 내용도 있고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이었었어요. 그래서 보기를 주었죠. 1번 주일 예배 때, 2번 학생 예배 때, 3번 수련회 때.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수련회 때예요. 수련회 때. 그게요, 자그마치 98%였습니다. 그게 저에게 무척 중요한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학생들이, 과연 여기에 와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라면 이번에는 반드시 기필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을 많이 마음에 사모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쭉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영적 성장이란 말이 가능하지를 않아요. 우리말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거듭난다는 얘기잖아요.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성장하는 게 말이 되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장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수련회들의 주제들이 있고 수많은 수련회들의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오병이어 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이번에는 이것만 하나 성공하자.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이것만 한번 성공하자. 그게 뭘까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에요. 아멘. 꿈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하고 뭐 세계 선교도 중요하고 막 나중에 변호사, 대통령 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언제 그게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 만난 뒤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내 생의 꿈을 이루고 내 생에 원하는 걸 다 갖는다 해도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요, 또 나로 인해서 또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로운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도 똑같은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성장이라는 게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듭남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말씀을 들고 서서 제가 설교할 때는 보통 강해 설교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성택 목사님 앞에서 강해 설교를 못합니다. 워낙 강해 설교를 잘하시고 성경 내용을 충실하게 전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이런 거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 세대에 권면이 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주는 것에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게 먼저예요. 그것만 먼저 되면요, 주님 만나는 것만 되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주님 앞에 한번 쿡 깨면 그 다음은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 인생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때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긴 해요. 제가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집에 가시면 아이들하고 또는 교사분들은 담당하시는 학생들하고 백지장을 딱 반으로 나눠서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 5가지를 써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의 기도 제목 5가지를 써보세요. 그걸 비교해서 맞는 성적이 교사의 성적이고 부모님의 성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우리 아이와 같이 살고 있지만,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아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면요, 우리 어떻게 앞에서 이끌어가겠어요? 그건 우리 학생들도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돼요. 부모님 세대와 또 어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 같이 열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 기도 제목 2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내 아이가 내가 맡은 학생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그 선생님이, 그 부모님이 눈물 뿌려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아이의 심령을 인도해주는, 이끌어가는 기도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럴 때 거기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른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수련회를 이렇게 위해서 제가 논문을 썼다고 했잖아요. 논문을 쓰면서 통계낸 중에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제가 올해 지금 이렇게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좀 물론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많이 규제 사항들이 많이 풀어지고, 뭐 말을 들어보면 한 달 또는 2달 뒤면 거의 이제 다 모든 규제가 풀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시 규제가 다시 움츠러들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정도가 돼야 이거보다 더 어려워지지, 그럴 가능성은 5%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올 여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논문을 썼던 게 오늘 제가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제가 수련회 연구했다 했잖아요. 수련회를 3년 동안 정도를 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자생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다시 부흥회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수련회를 3년 동안 하지 않으면 다시 수련회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위험한 시기를 맞게 되는데 왜 위험해지는가 하면요, 3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중학생은 중학생 때 부흥을 한번 경험해야 되는 시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로 넘어가요. 맞죠?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은 부흥의 수련회, 고등학생 시절에 만나야 되는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나가면 통계적으로 무척 위험한 부흥의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올해가 해수로 3년째고 이제 올 여름이면 2년 반이잖아요. 해수로 3년째. 올 여름을 놓치면 수련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각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감각들이. 해외의 이민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외에 갔을 때 해외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는 게 몇 년이라고 보는가 하면 통계적으로 3년이라고 봅니다. 3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몇 년 정도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가, 그게 3년이란 얘기예요. 5년이면 미국 사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3년인가 있다면 그 3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적응한다는 얘기죠. 어떤 거에 적응했어요? 수련회 안 하는데 적응되고 부흥이라는 걸 안 하는데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올여름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올여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도 늘 이렇게 뜨겁게 전했던 게 뭐냐,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있는데 해마다 여름이면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뭐 기간별로, 뭐 학생별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 어른들에 이렇게까지 여름만 되면 해마다 우리는 부흥운동을 해요. 수련회를 가든지 자체를 하든지 뭐 선교를 나가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친 게 지금 2년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여름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성택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올해는 수련하려고 준비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이번에 정말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수련회를 못했다면, 제대로 수련하기 어려웠으니까 수련하기 어려웠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뜨겁게 부흥운동을 일으켜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만나야 될 하나님, 경험해야 될 부흥의 운동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갖고 많이 기도하는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가? 뭐겠어요? 오늘 제목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자기 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대요. 자기 꿈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실망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50을 넘었는데 50이 넘어가면 뭔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뭔가 설정해서 다시 지금 시작한다든가 하는 거는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잡아오신, 이끌어오신, 준비해오신 기간들이 있었고, 준비한 것을 발휘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자리매김을 하게 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아직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생각만 갖고 있고 꿈만 갖고 있죠. 그런데요, 아직 아무것도 못해서 얼마든지 꿈이 있다는 반어법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엇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이제 막 차르게 모양을 처음 잡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나중에 뭐가 될지, 찰흙 덩어리인데 뭐가 될지 아직 몰라요. 이게 나중에 운동선수로 조각이 될지 모양이 될지 예쁜 화병으로 모양이 다듬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단지 지금은 찰흙 덩어리인데 그냥 찰흙 덩어리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으로 확 만들어 가다가 다시 만약에 화병으로 만들어 가려면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로 꿈을 꾸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학생들을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 무엇이든지 꿈을 꾸세요. 그 꿈을 넘어서는 일들이 여러분 세대에 일어날 겁니다.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 세대에 일어날 거예요. 이전에 3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10년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러니 각 부서에서, 각 도처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상상하세요.
근데 오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꿈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되신 여러분, 교사 되신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꿈이 없으면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질문 또 합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꿈이 있으셨죠? 꿈을 가져본 적 있으셨죠? 꿈대로 됩니까? 얼마나 꿈대로 됩니까? 그 꿈대로 되면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그 왼수가 지금 거기 있겠어요? 우리는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목사님 소개해 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남서울비전교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사무실 행정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구제비라는 게 있었어요. 노숙자분들이 교회에 오면 이렇게 구제비를 그때 제 기억으로 그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1,000원씩 이렇게 오시면 그냥. 근데 이게 막 수시로 오면 저희가 복잡하니까 교회에서 룰을 정했어요. 제가 건의를 해서 룰을 정했어요. 매주 예를 들면 목요일 오전 시간에 오시면 그때 모아서 한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메모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막 이때 저때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오면 제가 정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목요일 오전. 근데 그게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분당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했던 거예요. 야, 그때 핸드폰이 막 나오기 초기인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노숙자분들도 핸드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요 문자로 다 주고받아요. 어느 교회 시간 바뀌었다, 어느 교회는 얼마 주더라, 이걸 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노숙자분들이 쫙 몰려와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오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가서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뭐 하겠어요? 함부로 말이 나오면 안 돼. 술을 드시더라고요. 술을 막 드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그럴까요? 헌금이잖아요. 헌금. 우리 성도들이 피땀 흘려 정성껏 구별해드려 헌금이잖아요. 그걸 구제비로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말 자제하겠습니다. 술을 사 드시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돈 아까운 걸 모른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또 건의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냥 주니까 그런데 교회의 일거리들을 좀 박스 치우는 거나 마당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일거리를 우리가 하지 말고 남겨두고 그분들에게 이걸 해서, 왜냐하면 팔다리가 다 멀쩡하시거든요. 이걸 하게 해서 좀 더 줍시다. 3,000원씩 이렇게. 교회에서 막 굿 아이디어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오실 때마다 얘기했죠. 할까요? 안 할까요? 3,000원 준다 그래도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다리가 멀쩡한데 할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거 싫으니까 1,000원 달라는 거지. 1,000원 달라는 거지. 일 안 해도 되니까 1,000원 달라는 거. 빨리 주세요. 다른 데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때 젊은 나이에도 제가 화가 났는지요. 한 어르신한테 제가 화를 버럭 냈어요. 어르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분이 가다가 사무실에서 나가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간담이 써늘했는지 그때. 제가 또 소심하잖아요. 딱 돌아서는데 막 간담이 써는 거예요. 한 대 치겠다 싶은 거지. 저한테 슬슬 걸어옵니다. 그 어르신이 제 눈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남기는데 그 한마디가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봐 젊은이, 나도 자네 나이 땐 꿈이 있었다네. 젊은 나이에 꿈 한 번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고,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젊을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꿈이 노숙자였을까요? 지금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 꿈이 그거였을까요? 꿈을 이루면서 살면, 그러면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가 높아지는 게 정말 내 꿈을 이루면서 살면 그게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꿈의 정체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게 된 거, 제 마음속에 사명감을 갖게 된 거, 이게 본래는 내게 아니에요. 본래
주님 거였었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꿈이라 하고 그걸 우리는 사명이요 비전이라 합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꿈,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건 내게 부어주신 거, 내 안에 소원이 돼 있는 거,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 그 꿈 본래 누구 거라고요? 본래 하나님 거예요. 꼴 같지도 않은 인생을 사는 내게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주님이 다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저 그 꿈 맡겨놓고 너는 자격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꿈 줄게, 네가 이 꿈을 이루어갈 자격도 있어 능력도 있어, 그러면 주님이 함께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꿈을 이루어갈 자격이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맺어진 열매도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꿈, 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내 거지 열매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였었어요.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걸 사모할 수 있고 그걸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목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그걸 꿈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내가 꿈을 가진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제목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꿈은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됩니다. 왜요? 그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으로 내 안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님, 이 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젊은 분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꿈의 주인은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내가 이 꿈을 이루어서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내 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 세대도 분명히 이걸 다시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전에 몰랐었다면,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면요, 그 꿈의 정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윤리적으로 뛰어나니까 내 이 꿈을 가지만 자격이 있다? 내 노력으로 이 꿈을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이 꿈의 주인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꿈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그 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유통 경로라는 게 있어요. 유통 경로.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드리려야 되는데 어떤 경로로,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유통 경로가 있거든요. 경로가 때로는 KTX 타고도 갈 수 있고요, 고속도로 갈 수 있고요, 또 무식하게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 드려야 된다고요? 그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유통 경로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꿈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 우리의 꿈을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좋겠는데 그 유통 경로가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예배라는 경로예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세상 지식에서 찾지 마세요. 세상은 꿈을 잡는 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었던 로마 교회에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는 뭐냐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외치라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거예요. 주의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한 번 한 번 경험하는 부흥의 그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룰 수 있는 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갈 수 있는 꿈, 내가 인생의 욕심으로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닌 것. 우리 오늘 중학생, 고등학생,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 학생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길이 헛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